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니,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매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다음에 나사로, 삼남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요. 이들이 사는 곳은 어디냐면 벳세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이죠. 한 마을인데 여기서는 그 베단이라고도 하고 벳세다라고도 하는데요. 그 마을에 이 삼남매가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이렇게 가신 것 같고요. 또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이렇게 자주 초청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고난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 계실 때 계속 이 베다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그 사랑이 이렇게 컸는데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를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고, 또 이제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을 받고, 그 다음에 39절 보게 되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피곤한 그 사역을 이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초청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보통 이 시간은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초청받은 그 시간, 또 식사가 나오시기 그 전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방문이 그 가정에,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스러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동생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참 이게 귀한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습, 그리고 이 모습에서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 발 아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자들 같은 게 12제자,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12제자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과 같이 했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말씀도 들으면서도 이제 어떤 마음이 좀 분주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말씀하는 시간에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잘 듣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면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사를 준비하는,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할 정도로 그렇게 그 영적인 신앙,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근데 이제 40절 보게 되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음식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집사람 음식 한 거에 대해서 맛 없다, 맛 있다, 그거 평가하는 게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직접 음식을 한번 해봤는데, 음식 하나 하는데 그냥 사방 널려 있고, 그 다음에 음식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음식 그러니까 반찬 하나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면 끓여 먹습니다.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예. 이게 얼마나 분자.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손님 초청이니까요. 그냥 가족 식구끼리 먹는 게 아니고 손님 초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더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많이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제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잘못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냐면은 마리아 같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 이 말씀을 듣는 거, 이거 다시 말해서 이제 사색이라든가 명상, 관상, 예. 그런 수도원적 그런 생활, 그거는 아주 뭐 이렇게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이고, 그와 반면에 그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한다든가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육체적 노동보다는 묵상이라든가 이런 관상이라든가 아니면 명상, 이런 것은 차원이 높은 거고, 철학으로 따지게 되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쪽인가요? 예. 그냥 영적인 거 추구하는 거, 그거는 고상한 거고, 그 다음에 군인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천하게 취급하잖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 공부하고 이렇게 그 양반은 높게 취급하고, 상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천시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노동의 그 귀중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창조가 되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노동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해가지고 그 노동을 통해서 그 자기 유익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노동을 통해서 타인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너희가 노동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타락 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남자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는 출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출산이라는 것은 고통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출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집안일이 따르는 겁니까? 그만큼 노동은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을 통해서 자기도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여러분들. 신약시대 제사, 여러분들 신약시대는 우리가 따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무슨 제사가 있냐면 여러분들 찬양의 제사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 많이 드리세요. 그럼 그 찬양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사의 제사를 많이 드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동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일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입니다. 목회직만 성직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님들의 그 노동은 그건 무시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동도 성직이고 일반 그 일도 성직이고 목회도 성직이에요. 그거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묵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높은 경지의 일이고 노동은 낮은 거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마르다의 그 일종의 그 손님 초청, 거기에는 이제 결점이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죠. 40절 보니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할 일은 많은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듣다가 눈치껏 나와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제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가서 좀 저를 좀 도와주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눈치 없는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주지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 듣게 허락하시고요, 되려 마르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1절 보니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르다의 그 결점은 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기 보게 되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 같은 건 지나치게 낭비적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접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지나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도 많고 또 염려도 있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주부들에게, 또 특별히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뭐 남성 성도님들도 그렇지만은 경건한 주부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무 많은 일로 수고하지 않도록 검소하고 알맞은 식사를 더 원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손님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손님 대접도 너무 낭비적이면 안 돼요. 우리 다 식사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잘 먹어도 한 끼입니다. 여러분, 식사 잘 해놓으면 한 일주일 가나요? 안 가요, 여러분. 한 끼예요. 간단하게 먹어도 한 끼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검소하게 먹다가 손님 오게 되면 좀 더 하는 거예요. 좀 더 하는 거지, 막 지나치게 낭비적이어가지고 손님 한번 치러가지고 몸살나고, 그 다음에 손님 한번 치러가지고 가정경제 흔들리고, 손님 한번 치러가지고 또 모든 그런 분주함이 있는다고 한다면 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손님 치료하고 뭐 주일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지나친 낭비적 그런 손님 접대라든가 그런 생활, 주부로서의 그런 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독교인들은 검소입니다. 검소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 보게 되면은 39절 보게 되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면, 지금 예수님 곁에서 이제 마리아는 지금 떠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르다가 주님의 곁을 떠나서 덜 중요한 일에 지금 분주하다는 거죠. 손님 접대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르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덜 중요한 일에 이게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방문이 마리아에게 무익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문이 또 선지자의 방문, 구약 때는 선지자의 방문이 아니면 목회자의 방문. 우리 같은 경우에 대신방 하잖아요. 대신방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 목회자가 그 가정에 왜 오면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 왜 오냐면은 그 가정에 필요한 일련의 그 가정에 필요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정에 유익이 되는 그 시간, 그걸 유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작 유익돼야 되는 거, 선지자를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목회자를 초청해서 유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많이 분주해 가지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자의 그 곁을 떠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덜 중요한 일을 하려고 말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유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오늘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려 왔습니다. 오늘 주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봉사가 있어요. 식당 봉사, 이제 당번이 있어서 식당 봉사도 있단 말이에요. 식당 봉사가 있지만 그러나 먼저가 뭐냐면은 예배죠.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식당 봉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없으면은 1부, 2부 예배 해가지고 온전한 1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 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지혜를 써도 돼요, 여러분들. 지혜를 써도 된다. 후식을 먼저 주세요. 후식을. 그 의학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과일을 먼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메인 디시를 먼저 먹으러 가잖아요. 아니 그 다음 메인 디시 먹으러 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를 쓰면 되잖아요. 손님 대접에 있어서 원망하는 게 뭐냐면요, 안 줘서 원망하지, 안 주면 원망해요. 그러니까 뭐든 먼저 줘요. 뭐든 먼저 줘요. 그냥 과일 먼저 드세요 하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이제 그 먹는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 메뉴를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곁을 떠난 이 마리아의 그 결점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 나왔어요.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여기서 이제 내 동생 마리아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줘.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제 너 이게 결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그런 분주한 활동을 옳다고 여겨.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분주해요. 왜 분주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럼 옳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여겨가지고 지금 주님의 발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마리아, 경건한 의욕을 가진 그 마리아거든요. 그것을 지금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것은 바로 되고 동생의 그런 모습은 이제 멸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가를 받는데 마르다는 잘했고 마리아는 너 왜 그렇게 언니도 안 도와주냐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칭찬을 받고 마르다는 너 왜 이렇게 분주하니 하면서 주님께서 너의 그 분주함을 개선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바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바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타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동생에게, 주님, 아니면 저 자매에게, 주님, 저 형제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도와주게 하세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판단이 틀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점을 우리가 좀 주님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낭비적이어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주님의 곁을 떠나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주님의 방문에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을 내가 행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나의 그 나의 행동은 옳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 타인의 행동은 그 멸시하는, 아니면 낮게 취급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세 가지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한다, 내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까 결점 가운데서 너 너무 낭비적인 거 있다,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주는 그 중요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너 그렇게 바쁘게 하지 말고 그냥 탕수육 하나 시키든 아니면 뭐 잡채 하나 하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한 가지 하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럼 반찬 한 가지 하라, 이제 주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순서를 매기라는 거예요. 일의 중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라, 봉사는 하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둘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도 들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할 때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질서를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면 된다. 무슨 질서인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대접하는 것을 그 다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그 말씀 듣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되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거다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거, 지금 주님께서 그거를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마르다 같은 경우는 주님, 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마리아가 여러분들 말씀 듣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빈둥거리고 아니면 깨나 부리고 언니 도와주지 않고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마리아 같은 건 지금 뭐냐면은 좋은 편, 다시 말해서 경건한 그런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못하게 하고선 덜 중요한 거를 하라고 밀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마리아를 교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르다를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지금 네가
덜 중요한 거에 지금 내가 마음이 분주하고 있다. 내가 더 중요한 말씀 사로 네가 와야 되지. 잘하고 있는 마리아를 덜 중요한 일에 데려가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중요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살펴본 그 내용인데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 수도원적 그런 관상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명상 아니면 그 묵상 이런 것을 찬양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런 걸 찬양하는 본문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형제들은 막 고생해가지고 막 하는데 자기 혼자 그냥 그 설교 듣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다 봉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혼자 그냥 그 밑에서는 다 봉사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예배당 올라와가지고 혼자 묵상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본문은 수도원적 관상생활을 찬양하는 본문이 아니다. 두 번째, 마르다의 봉사는 선한 일이지만 지나친 염려와 분주함이 문제였다.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기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했다. 네 번째입니다. 성도는 일과 봉사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일을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둘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순서가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필요한 것, 삶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중심 목적 아래서 질서 있게 놓여야 한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중심의 목적 아래서 질서 있게 먼저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을 대접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문을 봉사와 묵상의 대결이 아니라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질서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